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다볼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헬몬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본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빛이 났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한 그 산의 꼭대기 자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간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압도적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둘러싸여 이제 곧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한 번도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거룩함, 그 영광에 압도당한 이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되심, 그 거룩한 신비에 둘러싸여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눈이 열려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그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을 예수님의 신적 현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성경적인 바른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리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교리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리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도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경험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리에 그렇게 써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 바로 그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그 거룩성을 잃어갈 때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교리, 사람 중심의 신학, 사람 중심의 성경 해석, 사람 중심의 설교,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예배 문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부정하고 거부해버립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거룩함을 교회가 잃어갑니다.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그 주님의 거룩성을 교회가 잃어가면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만인제사장이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죠? 그 뜻이 뭡니까? 먼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뭘 말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본받을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본받아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살아갈 것, 바로 그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올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본받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은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시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는 자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하기 전에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권면을 남길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단락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장막이란 바로 육신의 장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 즉 순교할 날이 점차 가까워 옴을 알고 그가 사랑하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끝까지 남기고 싶었던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 바로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가 거룩함을 본받고 너희도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즉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의 능력 있으심과 그분의 다시 오실 이 약속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교묘하게 꾸며낸 헛된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가득했던 로마, 헬라, 페르시아, 이집트의 종교들에 있는 그 온갖 신화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 온갖 신화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은 그 헛된 신화들과 같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설득시키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의 추측이나 허구적인 이야기,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뭉클 감동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이 신화와 같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엄청난 성과를 쌓아 올렸을 때 사람들은 그 뒤에다가 신화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서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올렸다,
와, 대단하네. 수익률의 신화. 어디다 투자했대 그 사람은? 엄청난 인기를 끄는 성공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셀럽들을 두고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신화네 신화. 심지어 교회에도 이 신화, 이 이야기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회 성장의 신화, 목회 성공의 신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꾸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도 한 번쯤 이 세상에서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헛된 욕망을 불러일으키게도 만들지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인기의 달콤함으로 미혹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요, 돌파구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혼란스러운 정치, 일어나는 온갖 사고와 재난, 재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틈타서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붙들리는 그 경건을 위하여서 더욱 연단하고 훈련하라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 거짓말들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잠시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위안이 되고 세상 시름과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만족과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의 증인들. 체험의 증인들. 이렇게 앞에 이야기들을 쭉 들려드리면 베드로가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은 되물을지 모릅니다. 아니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묘히 꾸며낸 거짓된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16절 끝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봤다.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면서 변하시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 나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직접 봤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도 이렇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들었다. 내가 봤다. 들었다. 베드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것, 신앙의 체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혼자 보고 들은 것이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혼자 보고 들었다면 아유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하고 졸다가 얼결에 헛것 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었다 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 되심, 이것들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며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자리가 바로 교회요. 그 체험의 증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체험, 은혜의 증인들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믿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체험하였고, 그와 같은 간증과 고백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그 은혜의 체험의 역사들이 쭉 이어져가며 그 증인들의 행렬 끝자락에 지금 우리도 함께 서 있는 것이죠. 우리도 증인들이요, 우리도 은혜 받은 체험의 증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여러분들 만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그 거룩함을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발을 한 발끔 내딛었을 때에 뭔가 다른 것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아 그렇구나 알게 되었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은 내려놓아지고 내 안에 다시 소망이 불러일으켜지며,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결단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 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제주도로 겨울 수련회 다녀왔죠. 지난주에 아이들이 이 수련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쫙 담은 영상을 잘 편집하여서 제게 보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것을 조금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이들의 재미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제 마음에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며 물었던 겁니다. 이번 수련회 어땠냐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아이들의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아이들에게 2번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하고 집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마음속에 그 영상 보면서 무슨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우리 목사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말 한마디 없더구만요. 그럴 만도 하죠. 나이 든 아저씨가 와서 설교하는 게 뭐 그렇게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제 설교 좋았다는 말보다 훨씬 감동적이고 훨씬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이들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수련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른 친구들도 이런 기분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만든 말이 아닙니다. 애들이 한 그 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말 쉽게 너무나 많이 하지만 까칠한 10대들의 입에서 이게 나왔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이 얘기하면 이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그 예배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 거룩하심의 체험의 증인들이 되었고, 이것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경험했다 말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준 것처럼 그렇게 말씀과 예배,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줄 때 바로 그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과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 체험의 공동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조명.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조명. 이처럼 영적인 체험의 중요함을 알았던 베드로인데,
그가 말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다시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이 마음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답니다. 바로 이 예언은 뭘 가리키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그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던 그 체험이 허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 있으니 바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바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말씀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두움을 밝혀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했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내 인생길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중을 걷는 것과 같이 때로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의지할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경 오늘 말씀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합니다.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샛별이 뭡니까? 춥고 짙은 어두움의 그 끝자락에 새벽동이 터오기 바로 그 직전에 매우 밝게 빛나는 별, 천문학적으로는 그게 금성이라고 하대요. 그 샛별, 그 새벽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샛별이 떠오르기 전에 여러분 새벽별이 딱 떠오르면 이제 어두움이 다 끝났구나, 이제 새 아침이 밝겠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이 샛별, 이 새벽별로 비유하여 말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24절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소개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그 샛별이 떠오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새벽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등불,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로 주신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인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경배와 열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미래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치 어두운 밤중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등불 주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 그리고 그 말씀이 참임을 체험하게 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배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아이들의 학교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현장이 되길,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